바로가타 야외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만민 중으로부터 우리를 분별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통하여 이 리허설의 축복을 허락하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45번째 신명기를 공부하는 샤밧 축복의 날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을 모든 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으로 다 카바를 못하지만 이 바에크난 내가 간구하기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달라고 간청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미션 운명과 또 언약과 또 슈마 이스라엘 야훼 이스 아카드 유일신 이와 같은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신명기 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야훼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속에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도가 차지하는 부분은 큰 은혜요,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즐기고 또 간구하고 응답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이 귀한 축복의 이 간구, 기도라는 제목이 들어있는 이 토라 포션에서 히브리 사상에서 기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봅니다. 특별히 이 바에카난, 내가 간구하기를, 여기에 나오는 이 루트 원어
언어는 카난입니다. 카난. beseech, 호소하고 간청하다, 청하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prayers, 기도를 여기서 테필라라고 합니다. 이 테필라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다 아뢰리이다. 간청하나이다. 테필라.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언어,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뭔가? 제일 먼저 이 기도의 이 테필라의 내용은 특별히 이제 77번, 일곱이 77번이 나오는 이 내용인데, 사실 시편 69편 13절에 야훼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테필라, 이 테필라. 그래서 이 여기에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해달라고 울부짖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 테필라라는 뜻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기도 자체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내용 속에 파렐,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는지,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점검해 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여기에 이 파랄, 이 기도의 내용을 이것은 개입한다는 말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살피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심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회개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생각나든지 생각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이와 같은 이 태스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 자체는 사실상 우리의 마음의 할라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합당치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수가 많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섬긴다는 말, 아바드, 노동한다는 말, 땀을 흘려 일하는 것처럼 일한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섬김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사명을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통하여 이 기도는 마음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갑니다.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사이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짝 부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상태. 이것을 토펠, attachment.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가장 최고의 레벨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거의 빈틈이 없이 완전하게 부착된 상태. 하나가 되는 경지를 우리는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내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에 간구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사역은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맡겨주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 토라 포션 바에카나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절기 중에서 이 마지막 이 절기 가을 절기 중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가을 절기로서 정말 추수의 계절인데 이 나팔절을 우리는 통상 주님의 오심의 날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27장 13절에도 나팔 부는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북방에서 또 전 세계에서 흩어진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완전히 끝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 이 나팔절이 있기 7번 샤밧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 포션하고 같이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을 7번 주시는데 그 7번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첫 번 말씀으로 여기에 나까무 아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 첫 번 위로의 말씀으로 7번 나팔절이 오기까지의 이 샤밧을 통하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선지서 하프타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내용을 토라에서 패턴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적에도 초림 전에 예수님의 앞서서 대로를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사야서 오늘 이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의 전체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그 뉴 테스트먼트 브리타다샤의 이사야서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내는데 제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열심을 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소스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사야서에 대한 논문을 딱 제출해서 교수님께 딱 드렸더니 교수님이 딱 이렇게 보시더니
야, 이거 어디서 베낀 것 같다. 너무 다양한 소스를 통해 이사야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의 수준으로 이같이 논문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굉장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아주 아름다운 수사로, 아름다운 설교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우리가 매년 프랙티스 하지만은 나팔절 전 7주 전부터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주신 이사야서 40장 3절이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외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세대에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막 이렇게 나면 이것이 사인이다 해가 여기에 휩쓸렸고 저기에 휩쓸렸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옛길을 통하여 앞으로의 예언의 길을 이미 토라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상태에서 준비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와의 재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요성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요성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요성이 뭡니까? 세례 요한 뒤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주 화려한 궁전이나 또 그가 선지자고 레위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지 못하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소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전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의 출현, 또 그의 메시지, 그의 사역, 이것이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전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시작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과연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가 외치는 사역이 뭡니까? 그의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사역을 예수님 초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서 한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광야에서 외쳤지만은 성전에서 있을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자신이 레위 지파 출신의 아비야 제사장 가문 출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유대 광야에서 자랐으며 또 그것을 통하여 쿰난 공동체와 깊은 연관을 맺고 그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이제 요한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니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광야에서의 소리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를 전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뭡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것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신부단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전부 코드를 심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퍼지하게 추상적으로 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가 이스라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있을 거라는 이 교리가 옳은지 아는지를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일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직접 여기에 왔는데,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게 광야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로 이렇게 있는 세례 요한을 함부로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것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또 풍습은 사람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인간 중심의 세상에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닉 킹덤, 하나님의 왕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에 맞추도록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해가지고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첫째, 예수께서는 엘리야의 메시지가 메시아 도래에 메시아께서 오심에 앞서 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선발대를 보내시고 사역을 준비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도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를 그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더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재림에 앞서 똑같은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그 앞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고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준비하여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똑같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회복의 사역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말라기서 3장을 보면은 1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 내 메신저 사자, 이건 엘리야를 말하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메시아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오시는 백성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을 준비하고 그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 패턴을 이미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라기서 3장 1절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인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주님께서 직접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의 영광과 갑자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주와 함께 연합하여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니 이 말로 서로 뭐라고요? 나카모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내 사자의 색에 대한 예언은 사실상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7번 이사야서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이사야서 40장의 3절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seven consolation 나팔절 전에 7 위로의 메시지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하니라. 왜 제가 이 강단에서 최근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한 것을 강조한 이유가, 이제 주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를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오시기 전에 앞서는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는 똑같은 이 말라기서 3장뿐만 아니라 이 터낙, 이제 영어로는 Old Testament.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을 첫자를 떠서 터낙이라고 해요. 터낙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끝날 부분에 또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의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토라를 공부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다니엘서에도 종말이 들어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거기를 집중을 하지만은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을 예비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하는 이 명령 때문에 오늘도 토라 포션을 공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을 말하고 주의 오심의 날을 말합니다. 그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엘리야의 사역 중에 하나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이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첫사랑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아주 찬란하게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과 동산에서 즐기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깨집니다. 그래서 긴 엑사일, 포로 생활, 피난처 생활,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그런데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이 다시 다 회복이 되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예언을 할 적에 말라기서 4장 4절과 6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과 전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짝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그가, 세례 요한이죠, 엘리야의 심력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전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이게 말라기서 4장 6절이죠. 거스르는 자, 성경에 죄를 짓는 자,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를 전부 토라를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무엇이 죄인가? 토라를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회개를 말하죠. 회복을 말하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신부준비, 신부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지금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는 쿰난 공동체를 통하여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는 쿰난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를 공부하는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이 쿰난 공동체는 이 사독 계통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는 백성들의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는 말라기서 3장 1절, 4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이사야서
이사야서 40장 3절과 전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성경적으로 하는 일이 오늘 나팔절 전 7주 전 샤밧날에 이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통하여 사실상 이 쿰난 세대들 이 사회 문서가 발견된 곳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토라를 따르며 또 메시아를 준비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 깊이 연구하는 내용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독 라인 캘린더도 이제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바람이 지금 불어옵니다. 아주 그냥 우리들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깨닫게 되는 회개의 restoration, 이 모든 것의 회복의 트렌드, 이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 금난 세력들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느낀 것은 타락한 제사장과 깨끗한 제사장 간의 이 투쟁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신실한 자들이 성전에 있지 못하고 저 사막에 가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타락한 제사장과 깨끗한 제사장과의 대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설 적에 어떠한 제사장으로 서게 될 겁니까?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는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당시 majority, 메인, 대다수 아주 기득권들은 전부 부패했어요. 사람이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토라를 거스르게 하는도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제사장들은 여기 보니까 말라기서 3장 3절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에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이 연단,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광야 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대로를 수칙하는 길입니다. 길을 예비합니다. 하이웨이를 예비합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야훼께 바칠 것이다. 연단을 통한 사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가 된다. 그래서 1세기에 타락한 제사장들과 이 깨끗한 제사장들 사이에 사실 세례 요한은 깨끗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통하여 아까 말씀대로 위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나가모 위로하라. 오늘 이사야서 40장 전체를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가모 아미. 이 백성이 위로를 받는 메시지 중에 우리는 쿰난 세력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엘리야의 회복의 사역을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의 칸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적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노 야훼 에카 이 메시지가 나오는 이 토라 포션입니다. 이 바에카나는 모세의 마지막 운명과 같은 이 스피치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오늘 바에카나를 마칩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면은 처음도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모세의 마지막 글 보면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은 말씀. 끝에 있는 말씀 보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아까 제가 말라기에서 4장에 호렙에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똑같은 메시지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서 40절에도 또 5장 1절에서 27절에도 신명기 6장 1절에서 7절 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카나를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로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내용을 오늘 여기에서 똑같이 강조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 4장 40절에도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규례와 법도와 명령 이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미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운명을 타고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세계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의 숙명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도를 받은 백성입니다.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션이요 숙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숙명과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 메시지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숙명을 이스라엘이 받았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 자체, 여기 보니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야훼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입니다.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의 율법인데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사탄의 거짓말이죠. 그
그것을 못 믿게 하는 이 세상 신, 불신의 신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알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게 하는 사역을 이것을 가능케 하게 하나님께서는 계명, 언약, 그래서 이 십계명은 토라 전체의 계시의 본전입니다. 에센스. 그래서 여기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일반 다른 십계명이 이게 빠졌죠. 이것을 빼고 다른 것을 채웠죠. 그 다음에 둘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네 번째는 샤밧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숙명적으로 받은 이 미션을 실천하기 위하여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슈마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에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운명과 숙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이 언약, 십계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에카드 하나인 야훼시니 이 슈마, 이것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대로의 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야훼 하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예수와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날을 영광스럽게 담대하게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45번째 토라 포션 바에 카나안 내가 간구하기를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45번째 토라 포션은 나팔절이 시작되기 7 샤밧 전에 첫 번째로 이사야서 40장의 메시지를 통하여 위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롭게 힘들게 어렵게 약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입을 열어 증언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샤밧의 메시지에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세상 만방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사막에서 외친 자의 소리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야훼의 길 예수와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길을 우리가 더듬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 전체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목말라 갈증을 느낄 때 바위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심으로, 또 막혀진 강을, 큰 바다를, 홍해수를 기적으로 가르셔서 걷게 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높이 든 오른팔의 능력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과 바이러스를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님으로 내어 쫓아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한 45번째 바의 가난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원합니다. 주님과 부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대로를 아름답게 광야에서 준비하여 영광의 날을 그 금과 은혜의 연단한 깨끗한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두 축복을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의 가난은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을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간구하는 내용들을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정리를 했고, 기도는 우리의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요, 기도는 마음의 섬김이요 아바드, 기도는 부착이며, 또 오늘 위로의 샤밧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중요성을 통하여 엘리야의 사역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지막 때 야하웨의 길을 예비하는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스라엘의 숙명과 미션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해주시며 수마 이스라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기도 시간에 연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월 11일부터 본교회 성전 루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물질로 주님 앞에 섬겼습니다. 이제 예정대로 8월 10일 날 공사가 시작되고 8월 13일 날 공사가 마치게 되면은 거기에서 모든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 사역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일 중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하여 마지막 모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이 지붕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라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